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강사 소개가 없습니다. 네, 굳이 필요가 없어서 강사 소개는 하지 않고 오늘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가정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가정을 가져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결혼 전까지요. 가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생각은 해봤죠. 그러나 그것이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혼을 하는 것과 가정을 갖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재미있게 잘 사는 문제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문제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딸려있는 2세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또 양가 가정의 문제들, 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을 생각하는 것과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만 생각했지 가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실은 결혼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28살, 9살까지는 결혼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늦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 저도 친구들이 시집장가 다 가고 있는데도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하고는 그 해에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결혼은 다르다 아시겠죠? 무슨 차이인지 그 세밀한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이 주제,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도교회 오기 전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교구를 담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목회를 해오고 경험도 쌓아갔지만, 그러면서도 가정이 교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진짜 완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되찾아야 되지? 회복해야 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닥치면서 비로소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다가온 주제, 표호, 선언이 바로 가정이 교회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닐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지 왜 가정이 교회예요? 어떻게든 교회로 더 모이고 이 교회가 더 교회다웠고 이 교회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왜 그 중요한 중심을 자꾸 가정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정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왜 가정이 교회인지,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질문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신형섭 교수님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제 가정 예배의 필요성,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가정 예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정이 교회다라는 이 표를 갖고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급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하루에 100명, 200명, 우리나라도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런 확진자들을 막 확산이 됐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대로 코로나 말고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뻗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전염병 때문에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간의 권력을 가운데 두고 이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잘못해갖고 핵미사일이 그냥 발사가 됐네요. 그런데 다행히 핵미사일이 휴전선을 넘어오기 전에 휴전선 저 위에서 핵미사일이 폭발이 됐어요. 하지만 그 영향 때문에 한반도의 한 중심에서 핵미사일의 핵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뭐라 그럴까요? 네, 핵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무슨 일이 나면 모든 전기 제품 같은 게 다 망가져요. 이것도 일종의 전자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기 제품이 다 망가지는 일. 그래서 발전소 그리고 인터넷 전력망 모든 게 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과 인터넷 넷망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이제는 전염병이 확산됐으니까 교회를 올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겼다고. 그럴 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이 시간의 주제인 가정이 교회다라는 이 주제를 생각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문제, 신앙생활 하는 문제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이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긴급 상황인데 현실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한 겁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공개된 최근의 자료까지 봤을 때요. 교인들의 수,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를 다 파악했더니 어머나 지난 10년 동안 전체 교인의 9%가 감소를 했는데 전체 교인의 9%라고 한다면 뭐 그게 수십만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 유치부, 영아부, 유아부까지 이 아이들은 25%가 감소했고요. 그거는 다행입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각각 40%가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 이걸 10년이 아니라 한 12년, 13년으로 딱 얘기하면요, 그냥 우리 교회 학교가 반토막 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긴급하고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조금 10년을 해서 한 2, 3년 플러스 하면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나고 절반이 된 이유, 우리의 자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가면은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찾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거진 절반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아이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몇 명 그냥 누구 교회 다닌데 딱 어떻게 보면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한 손, 한 두세 명, 뭐 네, 세네 명 밤마다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도대체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이 한국교회의 위기 진단과 대안의 방향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하여서 그 요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가정신앙 교육의 부재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는 가정은 찾기가 아주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나마 그렇게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모인데도, 그런 가르치지 않는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떤 모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런 분위기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도전이 될 텐데, 아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특별히 교육관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세속적 교육관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는 교회 다니고 얘는 교회 다니지 않고 아이들을 구분해보고 그 부모들에게 교육관을 물어보면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교육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더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부모의 세속적 교육관.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부모가 예전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붙들고 사는 부모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야말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는 매우 세속화된 부모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지난 10몇 년 동안 거의 주일학교가, 우리 통합식 주일학교의 우리 아이들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요인,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요인이 있을 때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에게 있다고 하겠죠. 부모. 네, 첫 번째 책임은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번째 책임은 누굴까요? 이 조사에 의하면,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의 조사에 의하면 두 번째 책임은요,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모들을 신앙교육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교회에 잡아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일에는 그나마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다양하고 재밌게 아이들 전도도 뭐 어떻게든 많이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강조했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가 부모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 이것이 두 번째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이 이제 교육 담당 교육자의 나름대로 어떤 문제, 예전 같지 않다. 교육 담당 교육자도 예전 같지 않더라.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책임의 문제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연구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통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감소의 문제, 그리고 그 요인, 그리고 그 책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거 갖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요인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그러면 대안도 있어야죠. 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저도 그런 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수영부를 잠깐 다니는데 제가 선배들이 저한테 지어줬던 별명이었어요. 별명이 박불만이었어요. 박불만. 너는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 큰아들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세상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부모한테도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요, 세상에도 불만이 많아요. 뉴스 보면서요, 대통령, 장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 저거는 나 때문에 날 닮아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예, 불만이 많은지. 비판은 하기 쉽죠.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대안을 갖고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대안이 있어야죠. 바로 그 대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가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한국 교회의 어린이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서 첫 번째 우리의 방법은, 부모를 신앙 교사로 세우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이걸 더 이상 교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회 학교에만 떠넘기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대안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되는 문제죠. 이제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최고의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야 하겠지만, 분명한 대안은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미 제가 연초부터, 작년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만 잘 양육하면 되는 거 아니다. 교회 오는 아이들만 잘 관리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모가 교육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안은 뭐냐면 역시 담임 목사 문제입니다. 이거 제 문제인데요. 담임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를 직접 목회하라. 야, 그런데 제가 이걸 하려고 생각했더니 제가 벽에 딱 부딪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렇게 이름을 잘 못 외우고, 그런데 이름을 잘 외우는 분에게는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직접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름 잘 못 외우는 교육자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노력을 2배, 3배 더 해서든지 간에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에 이제 책임을 지어라 이거예요. 교육 담당 목사님은 뽑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 책임을 넘겨만 두지 말고 이제는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 어른들을 신경 쓰는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하나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라는 그런 뜻이죠. 담임 목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 교육 생태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곳, 잘 안 간 곳 학교.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양육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이 자녀들의 신앙이 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서 우리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를 들면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딱 맡겨놓고 가정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가정과 교회가 서로 간에 우리 자녀 한 아이들을 두고, 그 자녀를 두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인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그 아이의 진정한 신앙교사인 부모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한 아이를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 가정과 또 교회와 학교. 그런데 학교의 영역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영역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의 신앙 생태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분리되었던 세상을 이제는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긴밀하게 다가온,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대안,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는 것,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지는 것,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 대안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로 귀결시키면 그게 바로 가정이 교회다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가정이 교회가 되면 가정 안에서 신앙이 양육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양육되는 최고의 자리인 가정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이 문제의 상당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독에 오늘부터, 지난 3주 전부터, 그리고 사실은 올 후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계속 가정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지금 다음 세대가 침잠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제2의 종교개혁이 완성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환난의 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좀 여러분 낯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환난의 때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그 환란의 때에는 전염병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분명히 환란의 한 징조입니다. 그나마 오늘날은 그래도 의학적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많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무식하게 그냥 이런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어하고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막 살면 우리나라도 하루에 수만 명씩 계속 확진자가 생길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환란의 때는 꼭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대환란은요, 마지막 때 한 번 크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은 이렇게 나선형처럼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은 항상 있어 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환란을 일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환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긴급 상황,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긴급 상황처럼 예배가 안 됩니다. 영도교회 같은 지역교회의 예배는 마비가 되고요, 이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마비가 돼요. 그러나 가정이 교회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부족함과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결이 돼요.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을까요? 오랫동안 이삭을 낳지 못하다가 그가 자신을 믿음의 아비가 되기로 헌신한 다음에 이삭을 낳아요. 그때부터 자손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전 동안은 약속하시고 열국 자녀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녀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자녀를 언제 주셨냐면 믿음의 아비가 되기로 헌신하고 준비가 되자 자녀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부응한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100년을 넘게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죠. 사실 얼마나 약삭빠르게 삽니까? 얼마나 또 지혜롭게 사실 얄밉죠. 그런데 그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야곱이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단련이 되고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12가족을, 12아들들을 그에게 하나하나 붙여주시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죠. 이스라엘, 그 이름이 됐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라든가 사무엘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이 사사로서 또 사사이면서 또 예언자로서 서게 됐을 때 부모의 역할, 부모의 믿음, 부모가 일어서자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의 말씀으로 부모 세대를 양육하자 다음 세대가 또 각성해서 일어나죠. 그리고요, 초대교회 리더들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리더들은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두 가지가 한 아내의 남편이냐, 말하자면 이건 이제 남성 중심의 시대니까 말하자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제대로 된 부모냐, 이거예요. 배우자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야만 온전한 초대교회에서 리더로 세우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이 믿음을 많이 떠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적인 환란을 겪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렇게 해서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될 때 자녀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2의 종교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제2의 종교개혁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셀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셀, 소공동체, 이 안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셀 교회들이 보통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죠. 일단 종교개혁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특별히 이제 예배 부분에서 변화시켰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배 부분에서 변화시켰던 영역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제들도 자기도 잘 모르는 라틴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배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것까지 다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면 평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틴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대충 이거는 뭐야 라고 그냥 넌지시 아는 거죠. 근데 특별히 성경이나 뭐 그런 강론을 하는 일이 있을 땐 더더욱 몰라요. 정말 그냥 뭐 방언을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오면서 예배 시간에 이 미사를, 예배를 자국어로 드리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전에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미사는 하나의 어떤 의전과 의례의 이 전례가 중심이 됐어요. 설교는 아주 짧은 영역이었고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성만찬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심에 두었죠. 그리고 이제 루터가 회복한 게 뭐였냐면 회중찬송이었는데, 이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는 회중찬송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찬양 함께 불렀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보다 찬송 함께 부르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누가 부를까요, 여러분? 성가대만 불렀어요. 성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예배 시간에 노래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회중 찬송을 회복했어요. 찬양은 함께 온 성도가 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맞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예배 때마다 이걸 그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찬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거는 내 피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는 거예요. 내 몸이요, 내 피.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피가 있었던 그 십자가를 예배 때마다 말하자면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로서 미사를 드렸는데 이런 걸 폐기시켰죠. 그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억할 일이지 반복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희생 의미의 미사를 폐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양형 성찬이라고, 언젠가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전까지는 성찬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전병 같은 떡만 먹는 성찬이었어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적인, 가장 큰 신학적인 이유는 포도주는 하다가 자꾸 흘리기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흘리냐? 잘못해가고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잔을 먹다가 흘리기라도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성찬을 루터가 회복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예배 측면에서. 그러나 루터의 종교 개혁 측면의 예배,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루터파가 아니라 장로교 개혁파고 깔뱅파에 속하는 교회이지만, 그 이유에서 루터파와 조금 다른 예배 모범들을 갖고 있지만, 이런 예배들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이걸 하나의 소설처럼 쓴 거예요. 그 시대의 예배의 모습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자료들을 살핀 다음에 예배의 모습을 하나의 소설처럼 이야기로 한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뭐 그 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고요.
1세기 예배,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의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나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시대의 예배는요,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모습은 저는 여러분을 마주보고 여러분은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조는 사실 학교식 구조고요, 관공서 구조고요, 대강당의 구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데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아빠는, 어른은 앞에 딱 쓰고 나머지 가족들 일렬로 딱 앉아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정 있나요? 아니죠. 가정에서는 둘러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것이 예배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배의 구체적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져요. 융통성 있고 유기적인 예배였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물론 자유로움 가운데 대충의 흐름은 있지만 그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비형식적인 자유로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그 가운데 질문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요. 이게 지금 무슨 간증 시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따로 하는 거 아닌데요. 예배 중에 말씀이 낭독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질문하고 그 안에서 나누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초대교회 예배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모두가 함께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죠. 오늘 우리 영도교회 예배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사실은 대표자가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든지 우리 기도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시든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따라서 아멘 하시잖아요. 금양로 기도회나 이런 새벽 기도회 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면 실제로 예배 시간에는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배 중에는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았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찬양 막 부르고 있다가 좋아서 흥겨워서 찬양 부르면 한쪽에서는 그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님 가운데 기도하실 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억지로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유롭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마무리되었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식탁교제가 있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만 찾는가 이런 형식을 갖고 있지 않고 애찬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식탁의 교제가 있었고, 그 안에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거의 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아주 장로교, 전형적인 장로교 예배 모습으로 예배를 제가 인도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는 의식적이지 않았어요. 막 어떤 틀이 막 강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이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몇 명인데요? 안 돼요. 이런 예배는 아무리 많아 30명 넘어가면 안 돼요. 많아야 30명 정도. 그리고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 30명 아니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되질 않는 예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형식, 이런 틀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당의 모습도 불가능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면, 가정 예배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면 그것이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의 완성,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에 더 가까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또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완성에 대해서, 완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한 20년 전에 한참 좀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유림들이, 유교의 유림들이 이 표현 책의 제목 갖고요,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이거는 우리 유림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라고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던 그런 책인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상명대학교 이 중문과 교수님, 그땐 그러셨는데 나중에 뭐 또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한 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책에서 밝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에서 일종의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왕과 황제는 그전에는 다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가정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그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부터 유교에서 하나의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는 왕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일반 가정에서는 너희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 숭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것을 딱 듣고, 야, 그렇지.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조상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 신앙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이게 참 얼마나 헛된 것인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 강요된 것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방식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통치하려고 할 때는, 그리고 뭔가 권력을 주장하려고 할 때는, 권위를 주장하려고 할 때는 뭔가들 다 가운데로 갖고 오려고 그래요. 이리 와, 여기서 해,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말하자면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오겠죠. 그리고 권위가 생기겠죠. 국가도 나라님만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고, 너희는 하늘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 너는 조상에게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면 그 권위가 왕이나 황제에게 가겠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역사도 가만히 보면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만 해도 사실은 아브라함만 불렀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여러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이야기를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광야로 집결하고 광야에서 성막으로 이제 중심으로 되면서 그 예배가 말하자면 성전 중심의 예배로 이제 고착이 되죠.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멸망하면서 산산이 부서지죠.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당과 지역 회당의 작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면서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갖고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와는 좀 순서와 내용도 분명히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없지만 가정에서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더 공고해지고 강력해졌죠. 신약에서는 보면, 신약은 처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로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만 해도 성전에 자꾸 모이기는 했지만, 그때에도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많아지면 이 가정교회가 확대된 지역교회, 조금 더 큰 곳에서 모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심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교회 중심으로 목회해야 될 목회자는 이런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예배의 중심 가정이었고요, 가정이 교회였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제2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교회인 우리 영도교회 형식과 틀이 있고 성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형식들이 있고 순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직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형식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질문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 예배학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예배 폼을 한번 짜보라고 리포트, 그 기말 리포트를 이제 교수님이 주셨는데 예배 폼을 짜보래요. 근데 제가 거기다 질문을 넣었어요. 설교 다음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예배에 뒀더니 저 그것 때문에 학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디 예배 시간에다 질문을 넣냐고. 네.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이런 예배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만 말하게 되고 대답을 해줄 수도 없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어떤 형식을 갖고 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면 거기서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자유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유기적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드리면 그런 초대교회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처음부터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족도 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또 모이려고 하면 모이는데 시간 한참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막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부부만 있는 가정이든 아니면 이제 자녀가 다 성장하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든 상관없어요. 다 동일한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소한의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자, 가정 예배란 무엇이냐? 지지난주에 했던 우리 신영섭 교수가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자, 요 정의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뭐 거기에서 예배를 찬양을 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말씀을 막 토론하고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무르익으면 그때 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최소한 가정 예배는 가족이 일단 함께 누구 하든지 간에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가족은 일단 뭘까요? 부부도 되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되고요. 형제 간에도 되죠. 여러분 가정 예배가 형제 간에도 가정 예배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분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혼자서 가정 재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언제적 권사님인지 10년도 더 된 알기 전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희한하게 오후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꼭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와갖고 아니 왜 저 권사님은 청년 예배를 드리지? 그랬더니 자기 조카를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조카 대신 여기 예배와의 자리에 와 있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사실은 상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결단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내가 혼자지만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이루는 가정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서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리라 오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헌신하면서 혼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도요 분이엘에 가고 그랬을 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혼자서 길을 걷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을 읽으면 되죠. 또 준비된 가정 예배문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설교를 읽어도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죠. 또요 이거는 최소한은 아닌데
조금 더 발전돼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도 나눌 수는 있어요. 부모가, 어머님이, 아버님이 내가 겪었던 하나님과 지난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이거는 물론 좀 무르익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죠.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이걸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으면 가정 예배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낭독하는 일과 기도가 있으면 된다. 성경 낭독과 기도. 네, 그러면 가정 예배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만약에 형식을 더 갖춰서 뭔가를 추가한다고 한다면 찬양 그리고 나눔을 넣을 수 있다. 자, 성경 낭독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순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 낭독은 설교로 대신할 성경 낭독은 설교가 없어도 그냥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도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다른 나눔들, 다른 이야기들, 강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저 성경이 읽혀지는 것만으로도 감동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누군가가 대표해서 읽든지 돌아가면서 읽든지 뭐 어떻게 읽으면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면 성경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가를 찾아보세요. 그 믿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의 하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만 갖고 있으면 어떤 성경을 읽다가도 그 성경에서 묵상하면 뭔가가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나눌 수도 있고 그걸 갖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꼭 설교 없어도 됩니다. 성경 낭독과 대신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하겠지만 낭독과 기도면 가정 예배는 됩니다. 최소한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못 하실까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하고는 성경 한 부분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끝. 이 최소한의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조금 아무래도 우리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미 우리 신앙생활이 무르익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찬양과 나눔, 말씀에 대한 나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간증들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나눔들을 추가하면 그러면 아주 풍성한 가정 예배가 된다.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모여야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모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신영석 교수님은 매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집도 매일 모이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거의 못해요. 저희 아내가 주로 아이들 모아놓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이자. 정말 어려우면 좀 떨어져 있는 가정끼리도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가정 모임을 하자. 그리고 가정 모임을 했을 때 그 순서나 이런 게 너무 벅차다 그러면 그냥 두 가지만 하자고요. 성경 읽고 기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넣을 수 있죠. 근데 그 모이기 위해서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될 때 모든 가족이 알람을 5분 전에 맞춰 놓는 거예요. 3분 전이나 5분 전 맞춰 놓고 모든 가족 우리 맞춰 놓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도 담당을 하시는 부모님이 딱 5분 전부터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죠. 찬양을. 그리고 우리는 종이 있어요. 예쁜 종이 있어요. 그럼 종을 갖고 땡땡 미리 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의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제 예배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 모이자.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안방이든 거실이든 가장 좋은 자리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성경을 읽어라. 네. 대표로 낭독해도 되고요. 교독을 해도 되고요. 윤독,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또 드라마틱하게 낭송해도 되고요. 드라마틱하게 낭송한다는 것은 원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이 그리스 시대에는 성경을 쓰기보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편지 같은 거, 대표적으로 편지 있죠. 편지를 전할 때 이게 써갖고 자, 이 서신 자 전달하시오, 이게 아니라, 왜냐면 양피지가 비싸니까, 자, 내가 지금부터 편지를 말을 할 테니까 당신 외워갖고 전하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전달되었다고 해요. 성경 말씀도 외웠다는 거, 외워갖고. 그래서 이제 낭독을 하고 드라마틱하게 낭독하는데, 마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연극하는 사람처럼 했대요. 기계적으로 뭐 어떻게 아들아 잘 있었니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드라마틱하게 연극하듯이, 이야기를 전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 성경도 그렇게 낭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뭐 여하간 간에 성경을 읽어라, 들어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일단은 인도자가 기도하기 쉽겠죠. 부모가 기도하면 쉽겠죠. 네,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릴레이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자유해지면 막 찬양 중간에 막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 그 찬양 시간은 찬양만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는 찬양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는 찬양에 합류하고, 그러면 또 찬양하던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찬양과 기도를 막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가 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가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형식적인 틀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함 가운데 조금 더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자, 모여! 이렇게 모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평소에는 그렇게 권위적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로 부를 때는 부드럽게 부를 수 있는 자유함 가운데 부르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해, 나누는 걸 좋아해. 그러면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삶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외우는 걸 참 잘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자,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한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하자 해서 4주 동안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구절을 계속해서 방송해서 암송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도 좋죠. 아이가 좀 크면 우리 한번 토론해 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정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게 자꾸 숙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숙제가 돼요. 사실은 목사님 저도 숙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숙제가 되면 안 돼요. 가정 예배는 이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근이 있으면 좋죠. 당근, 뭔가 먹을 것, 평소에는 못 먹게 하던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에 앉으면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당근이 있는 그런 숙제가 아닌 축제로서의 가정 예배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눈 건데, 뭐 식사 시간과 더불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별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을 하는 것과 연계돼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매주. 그래서 우리 가족의 하나의 전통,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인데, 찬양도 그렇고 성경 본문도 반드시 어떤 정해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찬양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고 해요. 찬양, 정해진 찬양을 하지 않는데요. 그 즉시에서 누군가 찬양을 먼저 부르기 시작하면, 아니면 몇 장을 부릅시다, 무엇을 부릅시다라고 얘기하면 찬양을 불렀고, 성경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기까지 당장 여러분께 원하진 않지만 저는 꿈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가정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다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을 때는 또 어떤 데까지 나아가느냐를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연대하게 됩니다.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저 집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그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왜냐하면 여기도 교회 구조, 저기도 교회니까요. 교회끼리는 연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말하자면 가정이 교회된 곳인데, 저 가정은 그냥 교회는 마지못해 나가요. 근데 아직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도 없고 드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직 가정 교회가 아니네. 그럼 사실 연대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 필요가 있어요. 서로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에게는 자꾸 자극을 주고, 또 한번 해보라고 또 간증도 나누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요, 전도하면 교회로 데려오는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시잖아요. 전도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는 게 그게 전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정으로 전도는 안 하실까요? 우리 교회 가정 예배 드리는 곳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1세기 가정 교회 예배 이야기도 사실은 가정으로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한 누군가를 초대해서 가정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면 된다고요. 또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면 초대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영도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정이 어렵고, 뭐 담임 목사가 설교도 못하니까 교회 데려가 봐야 전도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가정으로 모였어요. 가정으로 전도하세요. 가정으로. 좋습니다. 가정으로.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가정교회 성도이고 동시에 지역교회 성도이다. 이거예요. 나는 영도교회 성도이면서 동시 우리 가정교회의 성도이다. 이런 듀얼 멤버십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된 가정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정말 가정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 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될 때 진짜 가정은 교회가 된다. 가정교회 목회자, 이건 무슨 이런 큰 부담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좋든 싫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미 목회자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모범을 주어주는 이미 목회자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미 그렇다는 거죠. 부모가 부모로서 나는 신앙교사이고 나는 우리 가정의 목회자, 이런 마음으로 계실 때,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도교회가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영도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하는데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교회를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예배 6주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죠. 시작할 건데, 이 6주 동안 무엇을 할 거냐면요, 가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가교 프로젝트. 이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교 프로젝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가정이 교회다. 가정, 교회. 그 앞자만 땄죠.
그런데 이 뜻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가교 프로젝트가 참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가교, 가정이 교회다인데 한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십니까? 가교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또 이 가교, 다리를 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게 가교예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가 되면 무슨 다리를 놓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신앙이 전수되는 다리를 놓죠.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가교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또 참 신기한 뜻도 있었는데, 가교가 어떤 뜻이 있냐면 집가자, 또 이 교자가 교회할 때 교자죠. 또 가르칠 교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서 가르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집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거. 야, 그거네, 맞네. 우리가 지금 가교 프로젝트 하자는 게 뭡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집에서 자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자, 그거 아닙니까? 이 가교 프로젝트 딱 맞는 거예요. 가교, 바로 그거다, 맞다, 가교. 그리고 세 번째로 가교에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사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자가 달라지죠. 아름다울 가짜에 사귈 교자, 아름다운 사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면 그 가정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있는 가족끼리 아름다운 사귐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이 가교 프로젝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프로젝트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딱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모두를 다 가교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없이 부부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매주는 못하지만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프로젝트 기간에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한 번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매주 적어도 부부들, 부모 자녀 간에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가정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꿈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간이든 좋습니다. 알람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모이십시오. 그리고 형식 순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낭독과 기도만 있으면 최소한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정예배 순서지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냥 뚝 따라와도 그게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재미가 없고 도대체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 프로젝트 가운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인증샷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얼굴을 남기는 게 초상권 침해, 얼굴 남기는 건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뒷모습만이라도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손 모으고 있는 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예, 매번마다. 근데 이게 매번 인증샷을 남겨주시는데 예배 인증샷을 남겨주시는 방법이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이런 사진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사진일 수 있죠.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런 사진을 남기셔도 되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중에 매주마다 과제가 다릅니다. 뭐냐면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하는 시간에 그것이 혼자서 읽든 여럿이 읽든 요즘 그 핸드폰으로 녹음이 잘 되잖아요. 녹음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그 미션으로 제공되는 주일도 있을 거고요. 가족이 찬양하는 영상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런 주간도 있을 겁니다. 여하간 이제 다양하게 가정 예배 기록을 남겨서 해달라는 건데요. 이것을 그냥 이것만 말씀만 드리면 이걸 도대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가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밴드에 일단 밴드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밴드 일단 가입해 주세요. 가교 프로젝트를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 주세요.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라도 드리겠다.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검색하시고 여기에 가입해 주세요. 이게 가입하는 동시에 뭐가 될까요?
가입하는 동시에 이제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나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분은 이제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방법을 드리겠어요. 여하간 이 가교 프로젝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이 참여해 주시길 제일 원하죠. 네. 그리고 6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가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해드릴 거냐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선물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네.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드릴 거예요.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 기증을 받든 제가 제 돈으로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선물은 드릴 겁니다. 야, 이러다 전교인이 다 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그런 고민도 되는데 제발 그런 고민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6주 동안 열심히 참여하시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면 지금 우리 앞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환란의 때를 이길 수도 있고요, 믿음의 대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예배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이 가정은요,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파를 봤는데 제가 여기다 집어넣지를 못했는데요, 어떤 사파에 그런 말이, 아주 멋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드린다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교회를 주셨다. 이야기로 그 마귀한테 딱 대적을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그 그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고,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말이죠.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교 프로젝트에 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격려와 또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워낙 훌륭하셔서 1, 2주차 오셨던 강사님들과 전혀 이렇게 꿀리지 않을 만큼의 귀한 말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한 2-3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하고 오늘 마지막 세미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1주차 때도 조금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괜찮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아들이 보는 이야기 성경 같은 것을 활용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죠.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권면해드리기는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달라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쉬운 성경이 실제로 그런 성경이 있고, 새번역도 있고, 뭐 요즘은 가톨릭 성경도 있고, 뭐 메시지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어려운 가정인 경우에는 그렇게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1주차 때 신영석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죠. 그 집에는 어린이 성경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린이 등, 저희 집도 어린이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 사실은 우리 유년부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것도 있어요. 어린이 성경. 네, 너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성경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린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보다도 성경 스토리를 더 잘 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성경 계속 읽으면 그것을 이제 반복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딱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다만 유치부 때는 어린이 성경으로 좀 읽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는 그냥 개역 개정을 읽어요. 그건 사실 저는 새번역이나 이런 걸 읽기를 원하는데 저희 아이 엄마가 개역 개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 그냥 개역 개정 읽어하고 읽었더니 애들이 개역 개정 성경을 더 좋아해요. 쉬운 성경은 성경 같지 않다고 그래요. 개역 개정은 어렵지만 그걸 읽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읽다가 사실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볼까? 성경 사전 한번 검색해 볼까? 사실 이런 과정도 예배 시간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저는 유치부 이하의 어린이들하고 생각하면 어린이 성경을 더 권면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등부 이상이다 그러면 이 개역 개정이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우리 가정은 개역 개정으로 갈 거다, 익숙하게 할 거다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하셔도 자유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하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유치부나 유년부 수준까지는 아이들에게 사실 성경의 스토리 전체적인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를 아이들이 머릿속에 갖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신학교 갈 때 사실 어렸을 때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물론 교회는 다니기도 했지만, 그래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맥락을.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성경 시험 보는데 어린이 성경책 같은 걸로 봤어요. 그럼 성경 스토리를 쫙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다시 개역개정 성경을 딱 보니까 스토리 라인이 만약에 제 머리에서 쓰니까 성경 읽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만약에 자녀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어린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꾸준히 읽어가서 아이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익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성인인데 개역 개정이 어렵다 그러면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얼마든지 자유하게 읽으셔도 된다. 그거에서 자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들은 한 분의 이야기인데, 어떤 가정은 이 아이들이 모이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용돈을 줬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용돈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모여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혹시나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모여도 괜찮을까요?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달란트 잔치하고 똑같죠. 달란트 잔치에 대해서는 교회 교육에서는 찬반의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저같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논란을 많이 가져요. 가장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에서 교육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런 데 분명히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고 쓸모가 많거든요.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쓸모 많은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그 커리큘럼 속에서 오히려 더 나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 때문에 이 달란트 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결과는 달란트 아이들에게 그냥 적당한 당근을 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달란트. 다만 분명한 전환점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부모가 처음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어느 시점까지는, 언제까지는 이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자리 잡히게끔 유도하고 그걸 반드시 끊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 모이기 쉬우니까 뭔가 용돈을 주고 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약속으로 하는 건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끝날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가끔 성경 통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성경을 잘 읽나 했더니 용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 읽으면. 근데 그렇게라도 처음에는 성경이 익숙해지면 어려운 성경을 익숙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히 전환시켜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다. 미리 약속하고 계획하고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의 식탁 교제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또 가정에서 성찬은 좀 어려우니까 애찬 정도로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애찬일까요?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애찬식의 모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진행하는 애찬식의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엄마 아빠의 사실은 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피자를 갖고 이제 우리는 성경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꼭 피자를 그때 먹는다고 하면 피자 한 판에 보통 8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피자 한 판을 예배를 드리고 나눠줄 때 마치 우리 주님의 몸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 나눠줄 때 우리가 뭐 이건 주님의 몸이니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이 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나눠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꼭 그런 성찬과 애찬을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그 자리가 그냥 함께 먹는 것을 서로 떠주고 나눠주는 이것 예를 들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은 서로 자기가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나눠서 먹게 하는 이 정도의 세레모니만 있어도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나눔과 식탁의 교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고요. 또 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아이들이 또 떡볶이는 또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떡볶이도 그렇게 이제 서로 떠 먹여주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을 항상 하고 나눠 먹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종의 식탁의 교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잘 대답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정예배 세미나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의 시간들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사실은 출발이고 발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본격적인 시작은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오늘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내에서 가정 예배를 각 가정이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가교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요. 이 가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가정이 그 가정이 1인 가정일 수도 있고요. 2인이고 3인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음 주부터는 적어도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6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그리고 그 가정 예배가 끝나면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 가정에 간증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간증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영도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제2의 종교개혁들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영도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주제를 갖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정이 교회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도교회 가교 프로젝트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정말 가정예배가 우리 영도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예배를 시도한 적 없던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정이 교회되는 부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로막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영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환난의 때를 특별한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부모의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오니 주님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정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더 자유하고 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드렸던 그 예배와 같이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교회에서는 부족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가정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의 반주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가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 가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6주간의 시간들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지도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도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아니 우리 한반도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이 가정이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영도교회 가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역교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가정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2의 종교 개혁이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이 고귀한 사역, 정말 필요한 사역, 가정이 교회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이 가교 프로젝트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세 번째 가정 예배 세미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이 교회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